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준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굉장히 아름답네요. 새벽부터. 우리 조영순 목사님하고는 2007년도에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꽤 오래됐죠. 30대 때 만났는데 50대가 됐어요. 사실 나이 먹고 누군가를 만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이야 오래 가지만 나이 먹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진국이에요. 사람이 진국이고 저도 한 오지랖 하는데 저분은 저보다 더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유학생활 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뭐 이사 센터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이사 오면 같이 또 도와주고 또 이사 가면 또 도와주는데 굉장히 뭐 정말 그 학생들 올 때마다 솔선수범하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모습들, 또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발 뻗고 또 나서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이 도전도 받고 참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래서 저 친구 참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또 귀한 섬기는 교회에 와서 제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2025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아버지여 조영순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는 교회임을 늘 잊지 않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미리 좀 PPT를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예. 뭐죠? 예, 잘하시네요. 예,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호선입니다. 이호선인데, 사실 저도 한 15년 정도 유학을 하고 2018년에 왔는데 한국이 지하철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뭐 9호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선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징이 2호선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순환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어렸을 때 이제 시청역에서 탔어요. 지하철을 2호선을 탄 거죠.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지하철에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역인 거죠. 시청역. 왜 지하철에 출발을 안 했을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리 학생들 한번 웃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그렇죠. 잠이 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청역에 올 때까지 안 깬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지만 뭔가 헛발질을 하는 것 같고 되돌아보면 나는 뭔가 좀 앞으로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나의 자리가 그 자리일 때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여전히 내가 거기 있다라는 그런 경험, 굉장히 씁쓸한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도 이렇게 씁쓸한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3년만을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룩한 영광된 이름을 그렇게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지금 요한복음엔 디베라라고 등장을 하는데 갈릴리, 같은 이야기죠.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소두에 보여드렸던 지하철 2호선을 제 친구가 시청역에서 타고 다시 시청역에 돌아왔던 것처럼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은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린내 나는 그물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다시 배를 띄우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 처진 어깨 위로 햇살이 하염없이 부서집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고기잡이는 밤새 계속되고 있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그렇게 그물을 던집니다. 밤을 새우며 그물을 던지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았던 좋은, 기쁜, 즐겁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그렇게 번쩍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현장,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들,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어디에?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새워 던지는 헛된 그물질 속에 밤새 행하는 그런 노동 속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 그렇게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2024년을 뒤로 하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2025년 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어떤 각오로 서 계십니까?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지하철을 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그저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한 살을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 새해가 되면 정말 새해가 기다려지지 않으셨나요? 아, 내가 또 한 살을 먹는구나. 기쁨이 있었고 설렘이 있고 그런 떨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떨림들이, 그런 설레임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떨림과 설렘이 사라져버린 마음 속에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차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그분이 이제 문상을 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조명을 만드는 사업을 하세요. 꽤 오래 하셨는데 작년 수입이 50% 정도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올해는 어떻게 또 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에 와서 우리 조영수 목사님하고도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의 미래, 진로, 또 아이들의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2025년이라는 길고 긴 레이스를 나 혼자 감당하며 달려가야 하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2025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낳고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헛구물질을 하며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밤새 고생하는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분,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출발의 선에 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만손의 축복을 주셨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5년 새로운 출발의 선에 선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새벽에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가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결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누가 여러분과 함께 2025년이라는 이 긴 레이스를 함께 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교회에 온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차 계기 속도계입니다. 속도판인데 좀 한국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미국에 있는 자동차 속도계인데요. 위에 하얀색 속도 그 숫자가 있고 밑에 노란색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마일을 씁니다. 마일을. 그래서 위에 있는 하얀색이 마일 표시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노란색이 킬로입니다. 제가 우리 조용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타는 차를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저 차를 탔으니까 어디에 제가 익숙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얀색 저 숫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동네를 보통 다닐 때 60km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익숙해져 있었다고요? 제가 하얀색이니까 60마일이면 몇 킬로예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저 하얀색 위에 60 밑에 보면 100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60마일, 그러니까 100km로 동네를 달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서 아니야, 아빠 빨리 달리지 않고 있어. 나 지금 60km로 달리고 있는데, 근데 몇 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100km로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것 때문에 딱지를 떼신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60 하얀색에 그렇게 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 하얀색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작은 숫자지만 노란색 숫자에 점점 익숙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 새로운 출발선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선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저 그런 한 해가 밝았다고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2025년을 동행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출발선에 서 계시고 또한 2025년 그 꼬린 지점까지 동행하실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이인 생각이 뭐냐 저렇습니다.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몇 개인 거예요? 세 개입니다. 이인 생각이라는 놀이를 할 때 한 사람의 왼쪽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그렇게 묶는 겁니다. 다리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호흡이고 두 사람의 조화입니다. 한 사람이 앞서가서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구령을 외치면서 두 사람의 호흡과 조화가 맞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새로운 출발선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쪽 다리를 묶고 2인 삼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앞서가도 안 되고 내가 뒤쳐져도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그렇게 행진했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만큼의 속도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내미십시오. 그 다리를 예수님의 다리에 묶으십시오. 예수님과 어깨를 걸고 큰 소리로 하나 둘 그렇게 구령을 외치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다리를 묶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달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더디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템포대로, 그분의 호흡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달리십시오. 2025년 새로운 출발의 선에 선 저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그렇게 결코 외롭지 않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뒷부분에 조금 더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저렇게 아버지 딕이 아들 닉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 닉을 그렇게 안고 달리고 그렇게 자전거를 탔듯이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2025년이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